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먹이는 그러한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6장에서는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고요. 여기서는 남자 성인 4,000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어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이적을 2번이나 베푸셨다라는 것은 특히 오병이어 기적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떡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는 이 당시에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복음 증거의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가를 나중에 그 의미를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인다라는 그 사실, 목자가 양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마음을 완전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잡혀진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 체험을 2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육신의 떡의 문제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생각은 땅에 관한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영적 유익을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신앙은 땅의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초월적으로 살라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품고 땅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대면하는 것, 이것이 일상에서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아마도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삶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대면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세상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이제는 보이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과 그리고 16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대신에 주님의 인격과 무관하게 표적만 바라는, 그러한 증거만 구하는 이러한 불신앙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내가 신실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복음 자체를 갈망하면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막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표적, 상황과 환경이 더 나아지고 또 내 자녀가 변화되어야 하는 표적, 삶의 시련이 평탄하게 모두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기적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죠.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 그렇게 영적인 마음이 메말라 갈수록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성령의 담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솔루션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눈의 표적이 아닌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 21절은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매우 예외적인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치료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심으로 그 맹인을 고치시죠. 이 사건은 주님과 그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27절부터 38절은 가이사랴에서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 즉시 주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철저하게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가졌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해를 수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메시아로 다시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죠.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주님을 따를 사람들은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로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 자칫 흥분해 있을 이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38절의 말씀처럼 초점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매일 어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한 삶은요, 땅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에 대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무언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내면적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삶의 성취, 그리고 신앙의 성취, 그러한 것들은 이 성취감으로 다가가는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드러낸다라는 이 승리주의,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완성하는 것, 제자훈련을 완벽히 받아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들, 전도를 몇 명이나 했으며 또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성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우리의 원동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위 능력 있는 사람만, 몇 사람만 성취할 수 있겠죠. 우리의 공급처는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성취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리고 능력이 나에게 더 현실적인 공급을 해준다라는 그런 가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현실과 믿음이란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삶, 주님 없는 삶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나의 삶이 주인이 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온전히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